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천국에 속한 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어제 말씀인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4절인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바울 서신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감사 구절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 하시면서 그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무슨 이유, 즉 뭘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하시고 계시나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후속절인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께서 보시면서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질문이지만은 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며 이렇게 감사를 드릴까요? 내가 기도할 때 16절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3절부터 14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정말 놀라운 만세의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하신다 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감사하냐? 왜냐하면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그 만고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빌립보 교인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사도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어메이징한 겁니다. 정말 고맙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만고의 비밀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거든요.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만고의 비밀이 역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어떻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는 겁니다. 그게 증거잖아요. 만고의 비밀이 그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과연 어떻길래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냐는 겁니까? 말씀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게 뭘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냐하면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만세의 비밀, 즉 구원의 역사하심이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야지만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만세의 비밀이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보인대요. 나도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구원 역사가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 증거가 안 보인다면 또는 매우 미약하다면요. 약하다면 깜짝 놀라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약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도 별 상관없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던 것을 멈추고 놔두고 거꾸로 돌아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의 길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 천국의 모습과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고요. 만약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있다 그러고 끝나는데 아니에요. 더욱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삶 속에 정말 전부 다 나의 10%, 1%가 아니라 나의 99%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의 자세예요. 가짜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써가지고, 가짜로 구원받는 사람은 1%가 있다, 아니면은 없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되면은, 이거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신경 안 써버려요.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는 모습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보면서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놀라서 힘쓰고, 있다면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게 되려고 힘씁니다.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이러한 천국에 속한 사람들 같은 모습과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만고의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까요? 그 모습은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께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개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요, 함축적인 단어로서 순전한 복종입니다. 즉 순종이죠. 이러한 순수한 순전한 복종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목숨까지 바치는 신뢰와 헌신된 충성, 여기에 가깝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무한 신뢰해서 충정을 바치는 충성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 분부 다 따라요.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 돈과 물질을 좋아하는 거, 인생과 삶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것들과 같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 물질, 내 마음대로 이런 것들은 우상이거든요. 돈과 물질, 우상. 그리고 나라는 신, 이거를 섬기는 우상.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을 향한 충성이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만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주님께 충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된 자는 돈과 물질의 추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오랫동안 크리스찬 생활을 한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돈과 물질을 붙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보면은, 좀 속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과 물질을 갖다가, 추구를 갖다가 안 해도요. 사실은 돈과 물질은, 이 돈과 물질이 있는 사람을 추구하죠. 돈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은 추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걸 내가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뜻대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펄펄 살아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내 말만 하려고 하거나 내 뜻이 되어야만 하거나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굉장히 실망해하고 그게 안 되게 하는 그러한 상황과 분위기와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막 뒤에서 욕하고 이런 분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래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럽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된 자는 돈과 물질의 추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굽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굽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굽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겸허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은 불평, 원망, 수근수근 뒤에서 욕하고 그러는 거 안 합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고군분투합니다. 이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했고 제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온 힘을 다해 주님께 헌신했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 그게 안 될 때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와 사역을 위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은 일하고 헌신했어요. 빌립보 교회의 야손 같은 분들은 사도 바울을 떠밀어내고 자기가 그 선동된 군중으로 가득 찬 원형 경기장에 자기가 그 대신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드렸던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도들을 보면서 정말 그분들이 믿는 게 진실된 사실이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구나. 그것을 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전부 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왕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헌신해야 되고 충정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그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그분의 나라인 천국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증거는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아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에서 사랑이라면요. 이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거는 수평적 관계에서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걸 뭘 뜻하냐? 이거는요, 교회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산다, 그걸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나 홀로 주님 믿는다는 분, 그분은 모든 성도를 사랑, 이거 할 수 없어요. 홀로 사랑하지. 홀로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편하게 하자고도 하십니다. 편한 게 좋죠. 근데 편하게만 하면요, 나 홀로가 제일 편해요. 모이지도 않고 귀찮은 것 안 하고 부담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고 무슨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섬길 필요도 없고 부담도 없으면요, 거기에는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나중에는 예수님 섬기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귀찮아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편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또는 친한 사람 만나려고 모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섬기려고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예배 다음에 하는 게 그거예요. 즉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바로 이걸 하려고 교회로 모인다는 겁니다. 홀로 내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요, 교회로서 모여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로 모여 섬기기를 싫어하는 분은, 여러분, 그거는 천국에 모여 섬기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로 모여 섬기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싫건 내가 좋건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그가 좋던 싫던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착한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저희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하려고 할 때 이게 한 번은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하면서 한 번은 돼요. 두 번도 됩니다. 이건 나의 책임이야 하면서요. 어쩌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모르겠습니다. 몇 번은 됩니다. 그런데 막혀요. 언제 막히냐 하면요, 그렇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나 혼자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잘못되었다느니 왜 이렇게 한다느니 하며 불평이 나오고 막 그런 말이 나올 때, 예, 그럴 때 어떡하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아시죠? 예, 안 하죠. 실망하거나 진절머리 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의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성도를 사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네,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리고 이 주 예수 안에서가 그 다음 것도 받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즉 내 책임으로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주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불평하든 심지어 욕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속한 성도들은요, 반드시 잠잠히 주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성도들을 섬깁니다.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를 잠잠히 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듯이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의 이렇게 못되고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으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잠잠히. 그래서 우리도 잠잠히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과 교회를 잠잠히 섬기고 잠잠히 봉사하고 잠잠히 사랑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어땠든 상관없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헌신된 충정과 주 안에서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 이게 바로 증거예요. 하나님의 만세의 비밀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만세의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헌신된 충정과 성도와 교회를 잠잠히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게 전혀 없다면, 아니면 전체적인 모습이 나만을 위한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모습, 이런 걸로 기울어져 있거나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게 거의 없다면, 그렇다면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나 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 주님, 내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나를 정당화하는 기도,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불완전한 내가 다시금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섬기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힘주세요 하고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즉,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만약 우리가 힘이 없다면, 재물이 없다면, 건강이 없다면, 시간과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힘들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저희가 못한다면,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기도로서 사랑해야 되고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로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네, 반드시 주세요. 내게 힘이 없어도요, 건강이 없어도 주십니다. 그 순간이 와요. 내게 재물이 없어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이 없다는, 건강이 없다는 그런 것을 핑계로 삼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반드시 기회를 주실 터인데, 그때 가서 내가 세상과 물질과 내 자신과 욕심을 꽉 움켜잡고 있지 않도록, 그 대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야손처럼,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위해 손을 쫙 벌리고 내려놓고 힘쓰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비전을 항상 그런 분들의 충성의 모범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는 천국에 속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가지신 모든 우리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천국에 속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런 이들을 보며 그런 이들이 생각날 때마다 너무나 고맙고 찬송으로 그렇게 기도로 터져나오는 것을 보며, 주님, 다른 이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으로 터져나올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주여, 그렇게 나를 볼 때 사도 바울이 나를 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그거를 위해서 온 힘으로 노력하며 나가기에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한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